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복 받는다 하더라. 이제 그 복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제가 젊을 때였으니까 뭐 그냥 일이 잘 풀리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라는 그 의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 당시 또 제가 있을 때 삼박자 구원이라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복 받고 강건하고 그러니까 영혼 잘 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이제 이런 이 삼박자가 딱 맞는 이런 이제 복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고 잘 먹고 그 부자고요. 또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뭐 이래서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 오늘 이제 제목이 뭡니까? 진정 하나님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믿으면은 잘 된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뭔가 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잘 안 될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뭐 다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한다며 왜 안 돼?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니까 당신이 이제 목사 아니야? 그러면은 하면서 당신이 이제 뭐든지 잘 돼야 되지 않냐? 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비난받는 그런 이제 목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걸 많이 봅니다. 그 중에 과연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에게 믿는 자녀들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리냐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이 어떻게까지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이르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였어요? 7장 3절에 보니까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내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안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쉽게 잘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기억도 되고 시험도 잘 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저는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마다
다수지 않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젖 달라고 울면은 젖을 주기는 하는데 그 울 때마다 젖을 안 주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는 딱 때에 맞춰서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재앙이 이제 몇 번 재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출애굽기를 이 7장부터 12장 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 뭐야 이거? 10번째 재앙이 기록하게 나오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그 뭐 성경 시험 친다고 외웠죠. 피개, 이파, 온독, 우매암 이래가지고 이 앞자만 따가지고 외웠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10가지 재앙이 뭐 그 재앙마다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와 뭐 그런 게 다 있지만 오늘은 이제 통틀어서 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몇 번 했습니까? 몇 번 하니까 하나님 들어줍니까? 적어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달성하고 이 기도 제목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준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고 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제때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을 응답을 안 해줬다고? 9번을 응답을 안 해주고 10번째에 응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요, 바울도 자기의 이제 질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무슨 질환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 그러면서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건강해야 될 거예요? 글쎄 죽기 전날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 죽는 그날 그냥 확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질병 얻어가지고 여러분 그 질병을 통해서 더 이상 세상에 살기 싫은 거예요. 내 이 병과 함께 이 땅에 살기 싫다. 그래서 이제 병에게 항복하고 내가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저 나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천국 진짜 몸을 육신을 벗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전 노인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있는 거죠. 끌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랬어요?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딱 오자마자 내가 메시아다 믿어라 이렇게 돼서 메시아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메시아가 정작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환영 안 했습니다. 심지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아이를 낳을 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마국간에 또 받을 데도 없어가지고 말구유에 아이를 낳았던 우리가 이제 그런 기록들을 볼 수 있고 또 낳았는데 그 낳아가지고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까 그 아이를 안고 어디에 갔다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또 올라오려니까 그
자기가 자기 고향은 너무 두려워서 못 가고 어디로 갔다 했어? 나사렛이라는 곳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러므로 이제 이 메시아의 이야기도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재앙, 열 번째 재앙, 열 번째라 꽉 찬 숫자죠. 꽉 찬 재앙이 되니까 이제는 파라오가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재앙이 뭐냐니까 파라오의 장남을 죽이는 치명적인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쉽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쉽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대신 전쟁을 해서 이겨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전쟁? 구원의 전쟁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구원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혼자 한다고 해서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 안 하고 선물 받고 싶습니까? 선물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해서 좋은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선물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일이 안 됩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10번까지 같은 제목으로 10번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면 제가 그만두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만두어도 하나님이 또 내 기도 들으시고 일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하여는 사람의 고통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위대한 그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10번째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게 망했어요. 뭐가 태어났습니까? 유월절이란 절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로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오버일까요? 죽음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양의 그 양을 죽인 그 피를 보고 그래 너는 죽었지 하면서 넘어간 절기가 유월절. 이게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그 이집트에 행한 10번째 재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 명절도 여러분 다 고통 가운데 있는 명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념일 중에 가장 좋은 뭡니까? 유명한 기념일이 무슨 절이에요? 광복절이에요? 네, 광복절이죠. 광복절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고통이 있었던 거죠. 또 그 전에 보면 광복절 앞에
3.1절 그렇죠. 3.1절 독립운동한다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우리 유관순 누나를 이제 영원한 누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월절 절기가 있고요. 그 이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나와서 또 하나님이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약의 성경의 절기는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절기를 따라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 절기를 따라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망했어요. 또 잘못 믿어서 망했는데 이들이 또 나중에 또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 유명한 그 히브리 절기가 있는데요. 지금 12월 달에 이제 그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 하누카가 뭐예요? 수전절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수전절.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엄청난 그 희생을 당하면서 자기들이 이 성전을 이제 회복해서 그 이제 촛불을 켰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그걸로 그 초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하누카 촛대는 9개 촛대입니다. 그 이제 빛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 하누카 절기가 있고요. 또 저기 2월인가요? 1월이냐 2월인가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부림절이 있습니다. 부림절. 그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그것을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 왕의 명령을 이렇게 그 이제 거친 그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여러분, 하만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사촌이죠. 예, 사촌인데 하만의 그걸로 그렇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제 주일은 어떤 절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절기죠.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태어난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물론 이제 주일을 꼭 7일째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개신교인들도요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그 날이 주일 뭡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이 한창인데요. 월드컵이 재미있으려면 어떻게 무슨 골을 만들어야 됩니까? 극장골을 만들어야 돼요. 극장골.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극장골을 만들어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그 축구 선수 1인당 한 사람씩 롤스로이스 한 대를 이렇게 준답니다. 그게 우리 돈 한 2, 3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근데 어제는 얘네들이 그 롤스로이스 한 대씩 받았다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2대0으로 졌어요. 근데 또 한 게임 남았잖아요. 그 게임에 이기면 16강 가는데, 자, 이들이 나는 이제 롤스로이스 받았는데 또 다음 게임에서 이겨서 극장골을 또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와 그 어떤 일종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극장골을 만드는 거예요. 극장골. 그게 뭐냐?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광복절도 어디예요? 광복절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독립운동해서 그냥 일본을 무찔러서 이긴 게 아니라 일본이 2차 대전에 연합군에 패하면서 일본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피하려고 어린 양을 잡음으로써 이집트를 탈출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의 예표가 누구였다고요? 메시아였다. 예수였다. 사람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성령의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가 메시아다라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메시아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동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이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재미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신약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같은 해석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단체가 교파고 또 교회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르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서 이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나라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게 했습니다. 한 번씩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제는 살 만큼 살았고 저도 경험할 만큼 경험했는데 굉장히 공허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닌데도 젊을 때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구원의 은혜를 제가 바라보니까 그것이 치유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나왔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한 거예요. 우리 70먹은 우리 집사님 그럴 때 없습니까? 제가 아직 이제 60인데 그러는데 그때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 저를 채우심에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저같이 공허한 자들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함으로써 그 공허를 메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저는 또 한 아버지로서 또 한 교회 목사로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또 구원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잠할 때도 일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혹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너무 평범하게